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성탄이 있는 이 12월 이제 구주 강림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 비밀이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창조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여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연히 시간이 몇 천만 년이 지나서 이 세상이 떡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당신이 만드신 이 만든 작품을 보시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실 때마다 그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시는 속에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안식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안식하시니라. 다 만드신 다음에는 안식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간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고, 관계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그 모든 피조물 간의 질서와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그 속에서 안식하셨다.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안정되고, 그것들이 정말 생명의 생명을 번식하면서 아름답게 그 생명이 번식되어가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되는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다 관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식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3장 8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마도 이 바람은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불어왔을 거예요. 한들한들 하면서 봄바람처럼 기온도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동산을 거닐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새하고도 얘기하고, 저 기린하고도 얘기하고, 저 생물들하고도 하나님이 노래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풍성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그 질서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거닐 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관계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상상하셨고, 그 상상대로 만드셨고 만드시고 그 세상 안에서 거니셨더라.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엉뚱한 인간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신봉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과학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의 한계를 모르고, 과학이 마치 신인 것처럼, 과학이 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이는데 속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왜 창조하셨는지는 오늘 여기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닐었더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와 사랑과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생명의 질서를 누리면서 사는 그 세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예요. 여기서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한다, 이런 잘못된 통치 개념, 짓밟고 막 명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질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질서 속에서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가장 완전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겁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과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이때에는 인간의 삶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막 길을 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상처나고 찢어지고 고통받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저 선셋, 저 산 너머로 쫙 붉은 노을이 지는 저 노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면 그냥 눈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인간을 지어 놓으신 원래 목적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 여러분 아침에 해를 누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침에 태양빛이 뜰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또 새날이 밝았어,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게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막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들이 찌들어서. 아이고 불쌍해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불쌍하다고 좀 해주세요. 아유, 불쌍해라. 아유 참,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인생이 참 하나같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닌데 인생이 참. 창조의 목적이 파괴됐어요. 창조의 목적이 파괴됐어요. 그 파괴의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죠. 그것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본질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먹고 누리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거 하나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이 인간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피조물에게서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속에 뭘 넣어주는가 하면 욕망을 넣어주는데, 잘못된 욕망을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한테 내 하고 하나님에게 해. 네가 지금 이 만물의 영장이잖아.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 사탄은 늘 인간이 바벨탑 쌓는 것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계속 인간을 충동하고 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 타락된 욕망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권력, 돈,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파워, 힘과 돈 아닙니까? 이것이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이것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거기에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뭐가 옵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야. 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힘이 있는데, 네가 돈이 있는데 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그 넓은 중국을 다 통일하고도 진시황이 죽음에 붙들려서 무덤에 갔습니다. 나폴레옹도 칭기스칸도 다 죽음에 붙들려서 흙이 돼서 돌아갔어요. 결국 인생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들이 죽고서야, 죽음의 직전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데, 그 전까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을 네 멋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 많아요. 이 인간 하나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내 자식들을 다 죽이면서 죽는 거, 이런 정신 나간,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왜 낳은 자식들을 멀쩡하게 살 인생, 살아야 될 그 운명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인간이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거예요. 내 인생이 죽어야 되고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지, 자기 낳은 자식을 왜 자기 손으로 죽이냐고요. 그 생각 깊은 데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자식을 내가 낳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이 이런 불신을 넣어주고 욕망을 넣어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자꾸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칭.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다 왔습니다. 가져가세요. 또 하면 하고, 이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된 거지. 그러나 인간은 생일을 맞이해서 와이프 미역국이라도 끓여준다고 인터넷 보면서 뭐 이래 가지고 참 맛없는 미역국이라도 끓여줘 가지고 여보 생일인데 내가 미역상 끓여줬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왜 감동의 눈물이 될까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노력을 자기가 해서 한 거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역국 한 그릇 나가서 사 먹으면 돈 10,000원이면 사 먹는데 뭐 그러면 미역국 내가 그런 걸 원하더나 막 그거 말고 뭐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미역국에 감동 받는 거는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마음이 아시죠? 그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는 자원의 기쁨으로 올 때 하나님 감동을 먹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대로 넘어가. 이게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에덴의 동산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뱀은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며, 배로 기어다니는 거 이거 다 저주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지 뱀은 원래 배로 기어다닌다 그거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이 여인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들은 진통, 출산하는 진통의 고통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보다 진통의 고통을 더 겪는 존재는 없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 사람만큼 이 진통을 겪는 존재는 없어요. 그 이유는 다 저주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 집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을 닦아줘요. 요즘 남편들 불쌍했는데 참 손수건 하나씩 선물해줘요. 아유, 남편이 부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요즘 집안에 어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부인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 안타까워요. 크리스마스 때 다들 손수건 몇 장 선물해 주세요. 남자는 또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엉겅퀴를 가시를 내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생명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육체의 죽음이 다 저주의 일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이 영은 절대로 영혼 불멸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간에 이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육체만 죽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예수 안 믿는 그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 사탄과 함께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야만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게 인간의 저주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타락되어지고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거짓말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창조를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이게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다 정상이 안 되는 거야. 컴퓨터가 이게 키가 먹히지도 않아요. 뭐 이상한 거만 막 지지직하고 멀쩡하게, 어제까지만 멀쩡하게 컴퓨터 썼는데 오늘 이게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해가지고 다 먹통이에요. 그러면 이 비싼 컴퓨터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이거를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이 타락되어진 이 세상, 당신이 만들어서 아름다웠던 이 세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회복의 프로그램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내시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짓고 인간의 욕망으로 육체의 타락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 프로젝트예요. 새 인류 프로젝트, 창조의 목적 회복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누구냐? 여인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여인의 후손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회복의 프로그램.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회복하시고,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질서가 쫙 회복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거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는 그와 같은 창조의 원래 목적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사해지는 거죠. 그 값을 치르는 데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새로운 인류의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의 씨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 인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이 예수의 씨를 뿌리면서 새로운 인류를 출생시키는 거죠. 처음 아담의 씨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류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서 이 부활의 씨를 뿌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이 받아들일 때 예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장착이 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씨가
프로그램으로 깔리는 거죠. 맞습니까? 처음 아담의 프로그램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먹통이 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 깔리게 되는 이 새로운 이 프로그램, 예수의 생명의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하나하나 회복이 복구가 되는 거죠. 복구가. 예수의 씨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받아들일 때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프로그램이고 구원 프로그램이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물속에 잠궜다가 물속에서 꺼내는 거, 물을 뿌리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입니다만은, 이게 사람을 물속에 잠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담의 후손이 처음 사람은 죽었다. 태어날 때 김씨, 이씨, 박씨는 죽었을까요?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의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예씨 내지는 하씨예요. 하씨는 뭔 하씨일까요? 하나님의 씨. 예씨는요? 예수님의 씨예요. 저는 그래서 베베키가 아니에요. 저를 이제 베베키라고 부르지 마시고 하베키라고 불러주세요. 예베키나 하베키, 그러면 씨가 이제는 배씨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의 후손으로 처음 타고난 육체의 범죄하고 타락한 씨예요.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 씨가 죽고 일어날 때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씨가 프로그램으로 쫙 깔리면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 씨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믿으려면 믿어라. 없다 하면서 막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던 인간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아멘 좀 해요. 이게 여러분의 삶 맞습니까? 이게 새로운 인류의 출생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오신 거죠.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인류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해가지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회복의 프로그램을 돌리셔서 누구든지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을 덮어 씌운다니까요. 생명이 싸개로 싹 씌우는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 싸개가 씌운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봐서 여러분 아직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리면 아주 이상해져요. 그냥 막 보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큰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오후 되든 정신 먹고 났는데 오후 되든 미쳐가지고 그 어디 탕비실 가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자기 직장인데 책상 위에 올라 야야야 하는데 보니까 이 눈이 돌았어. 근데 이게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는 저 김대리가 아니야. 근데 막 움직이려면 막 괴력이야, 괴력. 책상과 책상 사이를 막 붕붕 날아다니면서 막
다들 이게 뭔가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문자, 목사님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날치는 교인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 좀 회사 좀 와주세요. 목사님이 회사에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저기 회사 문에 그 층에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야 하더니 딱 보더니 하더니 어디 얼음이 된 것처럼 목사님이 탁 걸어가가지고 아들아 칼 내려놔라 이리 와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한번 봤어야지 이게 실제로 하는데 여러분 혹시 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올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시긴 하는데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싸개로 우리 안에 생명 싸개로 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들을 우리가 잘 접하지 않고 살고 그냥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세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싸게 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셀카 찍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에서 탁 찍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때 찍었던 사진하고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지 싶다니까요. 이거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요즘 찍어보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진이 이 주름도 다 펴진다니까요. 맞습니까? 크림 비싼 거 바르는데 그거 헌금 열심히 해요. 그거 가지고 크림 가지고 얼굴 절대로 안 펴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피부가 막 다 살아나고 얼굴이 펴지고 막.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면 막 말씀 바르시고 말씀을 그냥 이래가지고 주여 10편, 2편, 3편, 4편 이거 막 쫙 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무리 뭐 이래 해봐야 안 펴져. 영의 세계니까 알아듣는 거죠. 영의 세계라니까. 사람 육체는요 이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영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육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회개 좀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회개 좀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막 이런 사람들 이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웃어야 돼요. 이 웃는 거 여러분 저절로 안 돼요. 웃으려고 해봐 막 근육이 막 떨려 막 왜 그런지 마귀가 막 마귀 형상이잖아. 막 마귀 뭐 보나마나지 뭐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성령은 막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막 근육이 떨려. 아파 죽겠어. 맞습니까? 성경 자주 보시고 웃어. 할렐루야.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하시고 회복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리 잡았어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얼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날마다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이 올 때 쫓아내게 하고 집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런 모든 역사를 뭘로 행하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게 하세요. 나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이나 똑같은 컴퓨터이지만
컴퓨터를 바꾼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받아들이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방처럼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싹 정리하고 더러운 거 싹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오늘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영 내 안에 들어오시기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놓은 더러운 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정결한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어가셔서 날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정결함이 충만하고 성령이 거룩이 충만한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된 사람, 이것을 위해서 성탄절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 안에 들어왔는데 방에 가둬놓은 분들이 있으면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예수여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인류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 싹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지도 않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다스리고 기쁨으로 다스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